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듯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아 같은 자리를 맴도는 듯 보인다. 부처님은 이러한 현상을 인연과 업의 흐름으로 설명하셨다.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인연은 오랜 시간의 흐름을 지나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니 형상에 머물지 말라. 머무는 마음은 괴로움을 만든다. 이 구절은 삶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지금 눈앞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습관과 전생부터 이어진 업의 파동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전생에서 비롯된 큰 인연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뜻이다. 사람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만을 보지만 불교에서는 삶은 하나의 생에서 끝나지 않고 무수한 생을 지나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서 지어진 업의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겪는 막힘이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사라지지 않고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설한다. 그릇은 마음을 의미하며 마음이 성숙하기 전에는 그 어떤 인연도 맑은 열매로 변하지 않는다.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운이 나쁜 것이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전생과 현생에서 쌓은 업이 지금의 생에서 한꺼번에 드러나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풍이라 부른다. 업풍은 업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이며 삶의 방향을 순간적으로 뒤흔드는 강한 힘을 가진다. 업풍이 불어올 때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길을 막고 있는 듯 느끼게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흔들림이야말로 업이 소멸되는 첫 징조라고 말씀하셨다. 금강경에서는 흔들림은 깨달음의 전조이며 괴로움은 업이 사라지는 소리다. 이렇게 설한다. 즉, 막힘이 깊을수록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업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며 그 무게가 지금의 삶에서 흔들림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막는 업 가운데에는 전생에서 지은 언어의 업, 행동의 업, 의도의 업이 포함된다. 언어로 남긴 상처, 행동으로 남긴 해, 마음으로 품은 탐욕과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직접적인 형태로 보이지 않을 뿐 현생의 인연을 막고 일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 부처님은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징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하셨다. 막힘은 괴롭지만 그 막힘 속에는 업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법화경에서는 고난은 업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거친 파도는 마음의 불순물을 씻어낸다. 이렇게 설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오랜 생 동안 쌓여온 업이 지금의 생에서 정리되고 있는 중요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은 먼저 그 막힘의 근원을 마음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신다. 삶의 모든 흐름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이 바로 업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겪는 고난은 우연이 아니며 스스로 지은 업이 인연을 따라 드러나는 것이라 본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마음과 과거의 업이 충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가는 곳에 인연이 따라가고 인연이 머무는 곳에 결과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마음의 흐름을 바로 보아야 한다. 일이 막히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대개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나는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다. 이 두 흐름이 부딪힐 때 업은 그 충돌을 확장시키며 삶의 흐름을 거칠게 만든다. 이런 깊은 마음의 구조는 전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마음, 완성되지 못한 원, 해결되지 않은 감정, 이런 마음의 찬양이 현생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전생의 마음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며 그림자는 멀리 도망치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업은 계속해서 현생의 길을 막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을 돌아가게 만들기도 한다.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행동보다 마음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막히면 그 마음을 따라 인연도 막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종종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왜 막히는가? 라는 의문을 갖는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마음의 표면만 보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신다. 마음의 표면은 선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오래된 업적 흔적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겉모습의 선행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형상을 보라. 형상이 업을 만들고 업이 인연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즉, 표면의 선행이 아무리 많아도 내면의 업적 흔들림이 정리되지 않으면 삶의 흐름은 쉽게 고요해지지 않는다.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의 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의도의 업이다. 의도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파동을 가진다. 전생에서 지닌 의도, 현생에서 품은 의도, 그 모든 의도가 지금의 인연을 움직이고 있다. 법화경에서는 의도는 업의 뿌리이며 뿌리가 흔들리면 열매도 흔들린다. 이렇게 설한다. 어떤 일을 보면 겉으로는 선하고 바르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듯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의 의도, 비교의 의도, 인정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을 때가 있다. 이러한 의도는 노력의 방향을 순수하게 하지 못하고 삶의 인연을 혼탁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업의 흐름이 삶을 막는 방식은 자연의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처님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의 그릇 속에서 살며 그 그릇의 모양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마음의 그릇이다. 마음이 넓으면 작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마음이 좁으면 작은 인연에도 막히고 흔들린다. 그러나 이 마음의 넓고 좁음은 전생에서 익힌 감정과 업적 습관에 따라 이미 일정 부분 결정되어 있다. 법화경에서는 사람은 마음을 따라 태어나고 그 마음은 업을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설한다. 마음의 방향이 곧 업의 방향이며
업의 방향이 곧 인연의 방향이다. 그러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업의 흐름에 갇혀 새로운 인연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업은 사람의 성향으로 스며든다. 어떤 이들은 조급함의 업을 지니고 태어나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고 바로 포기하려 한다. 조급함은 길을 뚫어가기보다 막힌 길 앞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아주 강한 업적 경향이다. 금강경에서는 조급한 마음은 인연을 흐리고 흐린 인연은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설한다. 즉, 조급함은 업의 속삭임이며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마음의 그림자다.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의 업을 지닌다. 두려움은 삶이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위에서 누르는 힘을 만든다. 두려움은 성장을 방해하며 새로운 인연을 거부하게 만들고 삶의 전환점을 피하게 만든다. 법화경에서는 두려움은 업의 울타리이며 울타리를 넘지 않으면 해탈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설한다. 이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마음의 한계를 넘지 못해 삶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또한 집착의 업을 지닌 사람들도 있다. 집착은 과거의 실패에 매달리고 이미 끝난 인연에 머물게 하며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한다. 집착은 미래를 향한 에너지마저 모두 소진시키기 때문에 삶의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업은 칼날이 되고 그 칼날은 마음을 베어 더 큰 고난을 부른다. 이렇게 설한다. 집착은 고난의 칼날이며 삶의 막힘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업이다. 그리고 사람이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가장 깊은 이유는 전생에서 지은 방해의 업 때문이다. 방해란 다른 이의 기회를 가로막거나 다른 이의 길을 끊거나 다른 이의 흐름을 흐트러뜨린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은 다음 생에서 그대로 돌아온다. 자신이 누군가의 길을 막았던 만큼 이번 생에서 자신의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공정함이다. 부처님은 남의 길을 막는 자는 다음 생에 자기 길에서 고난을 본다. 이렇게 설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전생에서 다른 이의 길을 막았던 업이 현생에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업은 미완의 업이다. 미완의 업은 전생에서 시작했으나 마무리되지 못한 마음이다. 미완의 업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도 계속 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완성하지 못한 마음이 완성의 기회를 찾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미완의 업은 인연을 따라 다시 나타나며 그 인연은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그러므로 삶의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 미완의 업이 완성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그 과정을 고난으로 느끼지만 불교에서는 그 고난이 바로 마음이 성장하는 순간이며 업이 가장 크게 소멸되는 시기라고 말한다. 또한 업은 사람의 의도에 크게 반응한다. 겉으로는 선하고 바른 일을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비교, 욕심, 인정력, 두려움 이런 마음이 숨어 있다면 그 의도들이 업을 흔들어 삶의 방향을 어지럽힌다. 부처님은 선행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의도의 청정함을 기준으로 삼아라. 의도가 흐리면
선행도 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하셨다. 이 말은 겉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삶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모든 고난과 막힘의 본질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업의 흐름이 삶을 막을 때 현생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실패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그 막힘을 업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업이 드러날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의지가 약해지며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된다. 부처님은 업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설하셨다. 업은 형태가 없으나 사람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인연의 움직임 속에 아주 선명하게 작용한다.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업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바람이 거셀수록 삶의 걸음은 무거워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흙탕물처럼 흐려지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붙은 형상이다. 형상을 버리면 흔들림도 사라진다. 이렇게 설한다. 이 구절은 일이 막히는 시기의 본질을 밝혀준다. 사람들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의 능력이나 선택을 의심하지만 불교에서는 삶을 막고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있는 형상이라고 말한다. 그 형상은 오래된 업이며 그 형상이 마음을 흐리게 만들면 올바른 인연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흐리면 인연이 흐려지고 인연이 흐려지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현생에서 일이 막히는 시기는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흐름이 현재의 인연을 뒤흔드는 시기다. 전생에서의 감정이 크고 무거웠다면 현생에서는 그 감정이 의지의 약화, 두려움, 막힘, 혼란, 이러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중요한 순간에 일이 틀어지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듯 하다가도 마지막에 흐름이 끊기며 기회가 가까이 왔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풍의 파동이라고 부른다. 어풍은 바람처럼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파동이 강할 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삶을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어풍의 파동은 전생에서 지어놓은 마음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전생에서 깊은 원한, 강한 무력감, 혹은 해결되지 않은 소망이 있었다면 그 마음의 무게가 현생에서 삶의 길을 무겁게 만든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현재의 길은 항상 무거워진다. 이렇게 설한다. 이 말은 전생에서의 마음이 지금의 삶을 가로막는 일종의 벽이 되어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업은 감정의 형태로도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두려움이 많고 어떤 사람은 쉽게 낙담하며 어떤 사람은 자주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는다. 이 모든 감정의 흐름은 전생에서 남긴 업적 잔향이다. 업이 삶의 길을 막을 때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막힘을 억지로 뚫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불교에서는 삶의 문제는 바깥에서 해결되지 않고 먼저 마음에서 해결된다. 이렇게 설명한다. 왜냐하면 인연은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바꾸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이 바뀐다. 이렇게 설하셨다. 그러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겉의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의 정화는 모든 업을 녹인다. 이렇게 설한다. 정화란 억지 긍정이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 집착, 미움, 초급함, 이러한 업적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괴로움의 순간에 이 감정들을 피하려 하거나 억지로 없애려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관찰하는 것이 업을 녹이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을 관찰하면 업의 뿌리가 드러난다. 뿌리가 드러나면 열매는 저절로 떨어진다. 이렇게 설한다. 즉, 업을 억지로 없애려 할 필요가 없으며 마음을 밝히는 순간 업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진다.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게 한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인연이 어긋나는지, 왜 고난이 반복되는지 그 답을 외부에서 찾는다. 하지만 불교는 그 답이 언제나 자기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자신을 본 자만이 업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본다는 것은 감정의 흐름, 두려움의 뿌리, 집착의 성향, 조급함의 습관, 이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업은 가장 빠르게 녹아내린다. 왜냐하면 업은 모르는 마음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자신을 이끌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살 때 업은 계속 힘을 얻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알지 못하는 마음은 업의 밭이다. 이렇게 설한다.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잡초는 계속 자라게 된다. 업을 없애려면 먼저 그 밭을 비추는 마음의 빛이 필요하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과 자각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흔들림을 줄여가는 수행의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등불이라 부른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의 등불이 켜지면 업의 길은 어둠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설한다. 이 말은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업의 무게가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의 등불을 켤 수 있을까? 부처님은 반복적으로 3가지 수행을 제시하셨다. 첫째는 관찰의 수행이다. 자신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생겼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알아차림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고요함 속에서는 업이 자랄 수 없다. 이렇게 설한다. 둘째는 비워냄의 수행이다. 비워냄은 무조건 모든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업적 감정에 붙어있는 의미를 빼는 것이다.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에 의미를 붙인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실패할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들이 삶의 막힘을 더 깊게 만든다. 법화경에서는 의미는 업을 키우는 불꽃이다. 이렇게 설한다.
의미를 떼어내면 업의 불꽃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다. 셋째는 따뜻함의 수행이다. 따뜻함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마음이다. 일이 막힐 때 사람은 자신을 탓하고 스스로를 낮추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스스로를 너무 꾸짖지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자기 비난의 마음은 또 다른 업을 만들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자, 그 자의 업은 봄눈처럼 녹는다. 이렇게 설한다. 이 세 가지 수행은 단순한 명상법이 아니라 업을 녹이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수행이 삶의 막힘을 풀어내는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느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느림이야말로 업이 녹아내리는 실제적 징조라고 설명한다. 부처님은 빠른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아니고 느린 변화가 업의 변화다. 이렇게 설하셨다. 업은 오랜 세월 쌓여온 마음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가벼워지려면 마음이 천천히 밝아져야 한다. 이 밝아짐의 과정은 아주 미세하고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일어나지만 그 영향은 삶 전체를 바꾼다. 금강경에서는 조용히 사라지는 업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사람은 흔히 커다란 깨달음과 극적인 변화만을 진짜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작고 반복되는 고요함이 업을 가장 깊게 흔든다고 본다. 이 고요함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불안이 와도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두려움이 올라와도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지 않으며 조급함이 생겨도 그 조급함을 붙잡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업을 녹이는 가장 큰 힘이다. 법화경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업을 묶어두는 사슬을 끊는다. 이렇게 설한다. 사람이 감정에 따라 움직일 때 업은 더 깊게 자리 잡지만 감정을 바라보기만 할 때 업은 힘을 잃는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영향을 받았을 일에 잠시 흔들리다가도 금세 마음이 다시 고요해지는 변화가 생긴다. 또는 스스로를 자꾸만 비난하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조급함이 예전보다 빨리 사라지기도 한다. 부처님은 마음의 작은 변화가 삶의 인연을 크게 바꾼다. 이렇게 설하셨다. 그 작고 미세한 변화가 업의 구조를 흔들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들어준다. 업이 녹을 때 삶의 흐름에는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막혔던 일들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징조가 나타난다. 작은 일 하나가 예상보다 쉽게 해결되거나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거나 놓쳤다고 생각했던 일이 다시 기회로 돌아오는 시기다. 금강경에서는 작은 열림은 큰 열림의 전조다. 이렇게 설한다. 작은 변화가 보이는 순간 그 변화는 이미 업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삶의 막힘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람의 인연도 함께 바뀐다. 전생업과 연결된 무거웠던 인연들이 서서히 자리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인연이 대신하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업이 약해지면 인연은 새롭게 짜여진다. 이렇게 설한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던 관계가 어느 순간 갈등이 줄고
벽 같던 사람이 문득 부드럽게 대하며 또는 끊어져야 할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업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관계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업이 약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시기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도 확연한 변화를 느끼게 된다. 과거에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 많은 원망과 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넓은 시야가 생기게 된다. 부처님은 넓은 마음은 업을 잠재운다. 이렇게 설하셨다. 넓어진 마음은 집착을 내려놓게 만들고 집착이 줄어들면 삶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진다. 또한 업이 녹아갈 때 사람은 마음 안에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미운 감정, 후회, 자책, 이런 것들이 점차 힘을 잃는 것을 경험한다. 이 감정들은 업과 연결된 실타래이기 때문에 실타래가 풀리면 감정 역시 풀리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감정이 가벼워지는 것은 업이 떠나는 징조다. 이렇게 설한다. 이러한 변화가 찾아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의지가 되살아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고난 속에서도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을 느끼게 된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듯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아 같은 자리를 맴도는 듯 보인다. 부처님은 이러한 현상을 인연과 업의 흐름으로 설명하셨다.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인연은 오랜 시간의 흐름을 지나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니 형상에 머물지 말라. 머무는 마음은 괴로움을 만든다. 이 구절은 삶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지금 눈앞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습관과 전생부터 이어진 업의 파동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전생에서 비롯된 큰 인연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뜻이다. 사람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만을 보지만 불교에서는 삶은 하나의 생에서 끝나지 않고 무수한 생을 지나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서 지어진 업의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겪는 막힘이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사라지지 않고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설한다. 그릇은 마음을 의미하며 마음이 성숙하기 전에는 그 어떤 인연도 맑은 열매로 변하지 않는다.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운이 나쁜 것이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전생과 현생에서 쌓은 업이 지금의 생에서 한꺼번에 드러나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풍이라 부른다. 업풍은 업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이며 삶의 방향을 순간적으로 뒤흔드는 강한 힘을 가진다. 업풍이 불어올 때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길을 막고 있는 듯 느끼게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흔들림이야말로 업이 소멸되는 첫 징조라고 말씀하셨다. 금강경에서는 흔들림은 깨달음의 전조이며 괴로움은 업이 사라지는 소리다. 이렇게 설한다. 즉 막힘이 깊을수록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업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며 그 무게가 지금의 삶에서 흔들림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막는 업 가운데에는 전생에서 지은 언어의 업, 행동의 업, 의도의 업이 포함된다. 언어로 남긴 상처, 행동으로 남긴 해, 마음으로 품은 탐욕과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직접적인 형태로 보이지 않을 뿐 현생의 인연을 막고 일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 부처님은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징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하셨다. 막힘은 괴롭지만 그 막힘 속에는 법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법화경에서는 고난은 업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거친 파도는 마음의 불순물을 씻어낸다. 이렇게 설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오랜 생 동안 쌓여온 업이 지금의 생에서 정리되고 있는 중요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은 먼저 그 막힘의 근원을 마음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신다. 삶의 모든 흐름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이 바로 업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겪는 고난은 우연이 아니며 스스로 지은 업이 인연을 따라 드러나는 것이라 본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마음과 과거의 업이 충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가는 곳에 인연이 따라가고 인연이 머무는 곳에 결과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마음의 흐름을 바로 보아야 한다. 일이 막히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대개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나는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다. 이 두 흐름이 부딪힐 때 업은 그 충돌을 확장시키며 삶의 흐름을 거칠게 만든다. 이런 깊은 마음의 구조는 전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마음, 완성되지 못한 원, 해결되지 않은 감정, 이런 마음의 찬양이 현생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전생의 마음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며 그림자는 멀리 도망치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업은 계속해서 현생의 길을 막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을 돌아가게 만들기도 한다.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행동보다 마음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막히면 그 마음을 따라 인연도 막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종종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왜 막히는가? 라는 의문을 갖는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마음의 표면만 보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신다. 마음의 표면은 선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오래된 업적 흔적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겉모습의 선행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형상을 보라. 형상이 업을 만들고 업이 인연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즉, 표면의 선행이 아무리 많아도 내면의 업적 흔들림이 정리되지 않으면 삶의 흐름은
쉽게 고요해지지 않는다.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의 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의도의 업이다. 의도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파동을 가진다. 전생에서 지닌 의도, 현생에서 품은 의도, 그 모든 의도가 지금의 인연을 움직이고 있다. 법화경에서는 의도는 업의 뿌리이며 뿌리가 흔들리면 열매도 흔들린다. 이렇게 설한다. 어떤 일을 보면 겉으로는 선하고 바르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듯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의 의도, 비교의 의도, 인정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을 때가 있다. 이러한 의도는 노력의 방향을 순수하게 하지 못하고 삶의 인연을 혼탁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업의 흐름이 삶을 막는 방식은 자연의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처님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의 그릇 속에서 살며 그 그릇의 모양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마음의 그릇이다. 마음이 넓으면 작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마음이 좁으면 작은 인연에도 막히고 흔들린다. 그러나 이 마음의 넓고 좁음은 전생에서 익힌 감정과 업적 습관에 따라 이미 일정 부분 결정되어 있다. 법화경에서는 사람은 마음을 따라 태어나고 그 마음은 업을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설한다. 마음의 방향이 곧 업의 방향이며 업의 방향이 곧 인연의 방향이다. 그러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업의 흐름에 갇혀 새로운 인연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업은 사람의 성향으로 스며든다. 어떤 이들은 조급함의 업을 지니고 태어나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고 바로 포기하려 한다. 조급함은 길을 뚫어가기보다 막힌 길 앞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아주 강한 업적 경향이다. 금강경에서는 조급한 마음은 인연을 흐리고 흐린 인연은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설한다. 즉, 조급함은 업의 속삭임이며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마음의 그림자다.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의 업을 지닌다. 두려움은 삶이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위에서 누르는 힘을 만든다. 두려움은 성장을 방해하며 새로운 인연을 거부하게 만들고 삶의 전환점을 피하게 만든다. 법화경에서는 두려움은 업의 울타리이며 울타리를 넘지 않으면 해탈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설한다. 이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마음의 한계를 넘지 못해 삶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또한 집착의 업을 지닌 사람들도 있다. 집착은 과거의 실패에 매달리고 이미 끝난 인연에 머물게 하며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한다. 집착은 미래를 향한 에너지마저 모두 소진시키기 때문에 삶의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업은 칼날이 되고 그 칼날은 마음을 베어 더 큰 고난을 부른다. 이렇게 설한다. 집착은 고난의 칼날이며 삶의 막힘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업이다. 그리고 사람이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가장 깊은 이유는 전생에서 지은 방해의 업 때문이다. 방해란 다른 이의 기회를 가로막거나 다른 이의 길을 끊거나 다른 이의 흐름을 흐트러뜨린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은 다음 생에서 그대로 돌아온다.
자신이 누군가의 길을 막았던 만큼 이번 생에서 자신의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공정함이다. 부처님은 남의 길을 막는 자는 다음 생에 자기 길에서 고난을 본다. 이렇게 설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전생에서 다른 이의 길을 막았던 업이 현생에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업은 미완의 업이다. 미완의 업은 전생에서 시작했으나 마무리되지 못한 마음이다. 미완의 업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도 계속 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완성하지 못한 마음이 완성의 기회를 찾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미완의 업은 인연을 따라 다시 나타나며 그 인연은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그러므로 삶의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 미완의 업이 완성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그 과정을 고난으로 느끼지만 불교에서는 그 고난이 바로 마음이 성장하는 순간이며 업이 가장 크게 소멸되는 시기라고 말한다. 또한 업은 사람의 의도에 크게 반응한다. 겉으로는 선하고 바른 일을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비교, 욕심, 인정욕, 두려움 이런 마음이 숨어 있다면 그 의도들이 업을 흔들어 삶의 방향을 어지럽힌다. 부처님은 선행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의도의 청정함을 기준으로 삼아라. 의도가 흐리면 선행도 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하셨다. 이 말은 겉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삶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모든 고난과 막힘의 본질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업의 흐름이 삶을 막을 때 현생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실패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그 막힘을 업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업이 드러날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의지가 약해지며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된다. 부처님은 업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설하셨다. 업은 형태가 없으나 사람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인연의 움직임 속에 아주 선명하게 작용한다.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업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바람이 거셀수록 삶의 걸음은 무거워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흙탕물처럼 흐려지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붙은 형상이다. 형상을 버리면 흔들림도 사라진다. 이렇게 설한다. 이 구절은 일이 막히는 시기의 본질을 밝혀준다. 사람들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의 능력이나 선택을 의심하지만 불교에서는 삶을 막고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있는 형상이라고 말한다. 그 형상은 오래된 업이며 그 형상이 마음을 흐리게 만들면 올바른 인연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흐리면 인연이 흐려지고 인연이 흐려지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현생에서 일이 막히는 시기는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흐름이 현재의 인연을 뒤흔드는 시기다. 전생에서의 감정이 크고 무거웠다면 현생에서는 그 감정이 의지의 약화, 두려움, 막힘, 혼란, 이러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중요한 순간에 일이 틀어지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듯 하다가도 마지막에 흐름이 끊기며 기회가 가까이 왔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풍의 파동이라고 부른다. 어풍은 바람처럼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파동이 강할 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삶을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어풍의 파동은 전생에서 지어놓은 마음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전생에서 깊은 원한, 강한 무력감, 혹은 해결되지 않은 소망이 있었다면 그 마음의 무게가 현생에서 삶의 길을 무겁게 만든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현재의 길은 항상 무거워진다. 이렇게 설한다. 이 말은 전생에서의 마음이 지금의 삶을 가로막는 일종의 벽이 되어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업은 감정의 형태로도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두려움이 많고, 어떤 사람은 쉽게 낙담하며, 어떤 사람은 자주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는다. 이 모든 감정의 흐름은 전생에서 남긴 업적 잔향이다. 업이 삶의 길을 막을 때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막힘을 억지로 뚫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불교에서는 삶의 문제는 바깥에서 해결되지 않고 먼저 마음에서 해결된다. 이렇게 설명한다. 왜냐하면 인연은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바꾸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이 바뀐다. 이렇게 설하셨다. 그러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겉의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의 정화는 모든 업을 녹인다. 이렇게 설한다. 정화란 억지 긍정이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 집착, 미움, 초급함, 이러한 업적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괴로움의 순간에 이 감정들을 피하려 하거나 억지로 없애려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관찰하는 것이 업을 녹이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을 관찰하면 업의 뿌리가 드러난다. 뿌리가 드러나면 열매는 저절로 떨어진다. 이렇게 설한다. 즉, 업을 억지로 없애려 할 필요가 없으며 마음을 밝히는 순간 업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진다.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게 한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인연이 어긋나는지, 왜 고난이 반복되는지 그 답을 외부에서 찾는다. 하지만 불교는 그 답이 언제나 자기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자신을 본 자만이 업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본다는 것은 감정의 흐름, 두려움의 뿌리, 집착의 성향, 조급함의 습관, 이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업은 가장 빠르게 녹아내린다. 왜냐하면 업은 모르는 마음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자신을 이끌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살 때 업은 계속 힘을 얻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알지 못하는 마음은 업의 밭이다. 이렇게 설한다.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잡초는 계속 자라게 된다. 업을 없애려면
먼저 그 밭을 비추는 마음의 빛이 필요하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과 자각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흔들림을 줄여가는 수행의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등불이라 부른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의 등불이 켜지면 업의 길은 어둠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설한다. 이 말은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업의 무게가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의 등불을 켤 수 있을까? 부처님은 반복적으로 3가지 수행을 제시하셨다. 첫째는 관찰의 수행이다. 자신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생겼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알아차림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고요함 속에서는 업이 자랄 수 없다. 이렇게 설한다. 둘째는 비워냄의 수행이다. 비워냄은 무조건 모든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업적 감정에 붙어있는 의미를 빼는 것이다.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에 의미를 붙인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실패할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들이 삶의 막힘을 더 깊게 만든다. 법화경에서는 의미는 업을 키우는 불꽃이다. 이렇게 설한다. 의미를 떼어내면 업의 불꽃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다. 셋째는 따뜻함의 수행이다. 따뜻함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마음이다. 일이 막힐 때 사람은 자신을 탓하고 스스로를 낮추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스스로를 너무 꾸짖지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자기 비난의 마음은 또 다른 업을 만들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자, 그 자의 업은 봄눈처럼 녹는다. 이렇게 설한다. 이 3가지 수행은 단순한 명상법이 아니라 업을 녹이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수행이 삶의 막힘을 풀어내는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느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느림이야말로 업이 녹아내리는 실제적 징조라고 설명한다. 부처님은 빠른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아니고 느린 변화가 업의 변화다. 이렇게 설하셨다. 업은 오랜 세월 쌓여온 마음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가벼워지려면 마음이 천천히 밝아져야 한다. 이 밝아짐의 과정은 아주 미세하고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일어나지만 그 영향은 삶 전체를 바꾼다. 금강경에서는 조용히 사라지는 업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사람은 흔히 커다란 깨달음과 극적인 변화만을 진짜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작고 반복되는 고요함이 업을 가장 깊게 흔든다고 본다. 이 고요함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불안이 와도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두려움이 올라와도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지 않으며 조급함이 생겨도 그 조급함을 붙잡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업을 녹이는 가장 큰 힘이다. 법화경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업을 묶어두는 사슬을 끊는다. 이렇게 설한다. 사람이 감정에 따라 움직일 때
업은 더 깊게 자리 잡지만 감정을 바라보기만 할 때 업은 힘을 잃는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영향을 받았을 일에 잠시 흔들리다가도 금세 마음이 다시 고요해지는 변화가 생긴다. 또는 스스로를 자꾸만 비난하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조급함이 예전보다 빨리 사라지기도 한다. 부처님은 마음의 작은 변화가 삶의 인연을 크게 바꾼다. 이렇게 설하셨다. 그 작고 미세한 변화가 업의 구조를 흔들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들어준다. 업이 녹을 때 삶의 흐름에는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막혔던 일들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징조가 나타난다. 작은 일 하나가 예상보다 쉽게 해결되거나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거나 놓쳤다고 생각했던 일이 다시 기회로 돌아오는 시기다. 금강경에서는 작은 열림은 큰 열림의 전조다. 이렇게 설한다. 작은 변화가 보이는 순간 그 변화는 이미 업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삶의 막힘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람의 인연도 함께 바뀐다. 전생업과 연결된 무거웠던 인연들이 서서히 자리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인연이 대신하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업이 약해지면 인연은 새롭게 짜여진다. 이렇게 설한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던 관계가 어느 순간 갈등이 줄고 벽 같던 사람이 문득 부드럽게 대하며 또는 끊어져야 할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업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관계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업이 약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시기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도 확연한 변화를 느끼게 된다. 과거에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 많은 원망과 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넓은 시야가 생기게 된다. 부처님은 넓은 마음은 업을 잠재운다. 이렇게 설하셨다. 넓어진 마음은 집착을 내려놓게 만들고 집착이 줄어들면 삶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진다. 또한 업이 녹아갈 때 사람은 마음 안에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미운 감정, 후회, 자책, 이런 것들이 점차 힘을 잃는 것을 경험한다. 이 감정들은 업과 연결된 실타래이기 때문에 실타래가 풀리면 감정 역시 풀리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감정이 가벼워지는 것은 업이 떠나는 징조다. 이렇게 설한다. 이러한 변화가 찾아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의지가 되살아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고난 속에서도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을 느끼게 된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듯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아 같은 자리를 맴도는 듯 보인다. 부처님은 이러한 현상을 인연과 업의 흐름으로 설명하셨다.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인연은 오랜 시간의 흐름을 지나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니 형상에 머물지 말라. 머무는 마음은 괴로움을 만든다. 이 구절은 삶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지금 눈앞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습관과 전생부터 이어진 업의 파동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전생에서 비롯된 큰 인연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뜻이다. 사람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만을 보지만 불교에서는 삶은 하나의 생에서 끝나지 않고 무수한 생을 지나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서 지어진 업의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겪는 막힘이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사라지지 않고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설한다. 그릇은 마음을 의미하며 마음이 성숙하기 전에는 그 어떤 인연도 맑은 열매로 변하지 않는다.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운이 나쁜 것이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전생과 현생에서 쌓은 업이 지금의 생에서 한꺼번에 드러나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풍이라 부른다. 업풍은 업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이며 삶의 방향을 순간적으로 뒤흔드는 강한 힘을 가진다. 업풍이 불어올 때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길을 막고 있는 듯 느끼게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흔들림이야말로 업이 소멸되는 첫 징조라고 말씀하셨다. 금강경에서는 흔들림은 깨달음의 전조이며 괴로움은 업이 사라지는 소리다. 이렇게 설한다. 즉, 막힘이 깊을수록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업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며 그 무게가 지금의 삶에서 흔들림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막는 업 가운데에는 전생에서 지은 언어의 업, 행동의 업, 의도의 업이 포함된다. 언어로 남긴 상처, 행동으로 남긴 해, 마음으로 품은 탐욕과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직접적인 형태로 보이지 않을 뿐 현생의 인연을 막고 일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 부처님은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징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하셨다. 막힘은 괴롭지만 그 막힘 속에는 업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법화경에서는 고난은 업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거친 파도는 마음의 불순물을 씻어낸다. 이렇게 설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오랜 생 동안 쌓여온 업이 지금의 생에서 정리되고 있는 중요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은 먼저 그 막힘의 근원을 마음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신다. 삶의 모든 흐름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이 바로 업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겪는 고난은 우연이 아니며 스스로 지은 업이 인연을 따라 드러나는 것이라 본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마음과 과거의 업이 충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가는 곳에 인연이 따라가고 인연이 머무는 곳에 결과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마음의 흐름을 바로 보아야 한다. 일이 막히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대개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나는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다. 이 두 흐름이 부딪힐 때 업은 그 충돌을 확장시키며 삶의 흐름을 거칠게 만든다. 이런 깊은 마음의 구조는 전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마음, 완성되지 못한 원, 해결되지 않은 감정, 이런 마음의 찬양이 현생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전생의 마음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며 그림자는 멀리 도망치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업은 계속해서 현생의 길을 막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을 돌아가게 만들기도 한다.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행동보다 마음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막히면 그 마음을 따라 인연도 막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종종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왜 막히는가? 라는 의문을 갖는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마음의 표면만 보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신다. 마음의 표면은 선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오래된 업적 흔적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겉모습의 선행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형상을 보라. 형상이 업을 만들고 업이 인연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즉, 표면의 선행이 아무리 많아도 내면의 업적 흔들림이 정리되지 않으면 삶의 흐름은 쉽게 고요해지지 않는다.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의 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의도의 업이다. 의도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파동을 가진다. 전생에서 지닌 의도, 현생에서 품은 의도, 그 모든 의도가 지금의 인연을 움직이고 있다. 법화경에서는 의도는 업의 뿌리이며 뿌리가 흔들리면 열매도 흔들린다. 이렇게 설한다. 어떤 일을 보면 겉으로는 선하고 바르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듯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의 의도, 비교의 의도, 인정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을 때가 있다. 이러한 의도는 노력의 방향을 순수하게 하지 못하고 삶의 인연을 혼탁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업의 흐름이 삶을 막는 방식은 자연의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처님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의 그릇 속에서 살며 그 그릇의 모양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마음의 그릇이다. 마음이 넓으면 작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마음이 좁으면 작은 인연에도 막히고 흔들린다. 그러나 이 마음의 넓고 좁음은 전생에서 익힌 감정과 업적 습관에 따라 이미 일정 부분 결정되어 있다. 법화경에서는 사람은 마음을 따라 태어나고 그 마음은 업을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설한다. 마음의 방향이 곧 업의 방향이며 업의 방향이 곧 인연의 방향이다. 그러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업의 흐름에 갇혀 새로운 인연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업은 사람의 성향으로 스며든다. 어떤 이들은 조급함의 업을 지니고 태어나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고 바로 포기하려 한다. 조급함은 길을 뚫어가기보다 막힌 길 앞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아주 강한 업적 경향이다. 금강경에서는
조급한 마음은 인연을 흐리고 흐린 인연은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설한다. 즉, 조급함은 업의 속삭임이며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마음의 그림자다.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의 업을 지닌다. 두려움은 삶이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위에서 누르는 힘을 만든다. 두려움은 성장을 방해하며 새로운 인연을 거부하게 만들고 삶의 전환점을 피하게 만든다. 법화경에서는 두려움은 업의 울타리이며 울타리를 넘지 않으면 해탈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설한다. 이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마음의 한계를 넘지 못해 삶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또한 집착의 업을 지닌 사람들도 있다. 집착은 과거의 실패에 매달리고 이미 끝난 인연에 머물게 하며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한다. 집착은 미래를 향한 에너지마저 모두 소진시키기 때문에 삶의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업은 칼날이 되고 그 칼날은 마음을 베어 더 큰 고난을 부른다. 이렇게 설한다. 집착은 고난의 칼날이며 삶의 막힘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업이다. 그리고 사람이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가장 깊은 이유는 전생에서 지은 방해의 업 때문이다. 방해란 다른 이의 기회를 가로막거나 다른 이의 길을 끊거나 다른 이의 흐름을 흐트러뜨린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은 다음 생에서 그대로 돌아온다. 자신이 누군가의 길을 막았던 만큼 이번 생에서 자신의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공정함이다. 부처님은 남의 길을 막는 자는 다음 생에 자기 길에서 고난을 본다. 이렇게 설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전생에서 다른 이의 길을 막았던 업이 현생에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업은 미완의 업이다. 미완의 업은 전생에서 시작했으나 마무리되지 못한 마음이다. 미완의 업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도 계속 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완성하지 못한 마음이 완성의 기회를 찾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미완의 업은 인연을 따라 다시 나타나며 그 인연은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그러므로 삶의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 미완의 업이 완성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그 과정을 고난으로 느끼지만 불교에서는 그 고난이 바로 마음이 성장하는 순간이며 업이 가장 크게 소멸되는 시기라고 말한다. 또한 업은 사람의 의도에 크게 반응한다. 겉으로는 선하고 바른 일을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비교, 욕심, 인정력, 두려움 이런 마음이 숨어 있다면 그 의도들이 업을 흔들어 삶의 방향을 어지럽힌다. 부처님은 선행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의도의 청정함을 기준으로 삼아라. 의도가 흐리면 선행도 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하셨다. 이 말은 겉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삶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모든 고난과 막힘의 본질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업의 흐름이 삶을 막을 때 현생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실패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그 막힘을 업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업이 드러날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의지가 약해지며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된다. 부처님은 업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설하셨다. 업은 형태가 없으나 사람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인연의 움직임 속에 아주 선명하게 작용한다.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업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바람이 거셀수록 삶의 걸음은 무거워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흙탕물처럼 흐려지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붙은 형상이다. 형상을 버리면 흔들림도 사라진다. 이렇게 설한다. 이 구절은 일이 막히는 시기의 본질을 밝혀준다. 사람들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의 능력이나 선택을 의심하지만 불교에서는 삶을 막고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있는 형상이라고 말한다. 그 형상은 오래된 업이며 그 형상이 마음을 흐리게 만들면 올바른 인연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흐리면 인연이 흐려지고 인연이 흐려지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현생에서 일이 막히는 시기는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흐름이 현재의 인연을 뒤흔드는 시기다. 전생에서의 감정이 크고 무거웠다면 현생에서는 그 감정이 의지의 약화, 두려움, 막힘, 혼란, 이러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중요한 순간에 일이 틀어지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듯 하다가도 마지막에 흐름이 끊기며 기회가 가까이 왔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풍의 파동이라고 부른다. 어풍은 바람처럼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파동이 강할 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삶을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어풍의 파동은 전생에서 지어놓은 마음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전생에서 깊은 원한, 강한 무력감, 혹은 해결되지 않은 소망이 있었다면 그 마음의 무게가 현생에서 삶의 길을 무겁게 만든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현재의 길은 항상 무거워진다. 이렇게 설한다. 이 말은 전생에서의 마음이 지금의 삶을 가로막는 일종의 벽이 되어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업은 감정의 형태로도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두려움이 많고 어떤 사람은 쉽게 낙담하며 어떤 사람은 자주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는다. 이 모든 감정의 흐름은 전생에서 남긴 업적 잔향이다. 업이 삶의 길을 막을 때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막힘을 억지로 뚫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불교에서는 삶의 문제는 바깥에서 해결되지 않고 먼저 마음에서 해결된다. 이렇게 설명한다. 왜냐하면 인연은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바꾸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이 바뀐다. 이렇게 설하셨다. 그러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겉의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의 정화는 모든 업을 녹인다. 이렇게 설한다. 정화란 억지 긍정이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 집착, 미움, 조급함, 이러한 업적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괴로움의 순간에 이 감정들을 피하려 하거나 억지로 없애려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관찰하는 것이 업을 녹이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을 관찰하면 업의 뿌리가 드러난다. 뿌리가 드러나면 열매는 저절로 떨어진다. 이렇게 설한다. 즉, 업을 억지로 없애려 할 필요가 없으며 마음을 밝히는 순간 업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진다.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게 한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인연이 어긋나는지, 왜 고난이 반복되는지 그 답을 외부에서 찾는다. 하지만 불교는 그 답이 언제나 자기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자신을 본 자만이 업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본다는 것은 감정의 흐름, 두려움의 뿌리, 집착의 성향, 조급함의 습관, 이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업은 가장 빠르게 녹아내린다. 왜냐하면 업은 모르는 마음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자신을 이끌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살 때 업은 계속 힘을 얻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알지 못하는 마음은 업의 밭이다. 이렇게 설한다.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잡초는 계속 자라게 된다. 업을 없애려면 먼저 그 밭을 비추는 마음의 빛이 필요하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과 자각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흔들림을 줄여가는 수행의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등불이라 부른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의 등불이 켜지면 업의 길은 어둠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설한다. 이 말은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업의 무게가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의 등불을 켤 수 있을까? 부처님은 반복적으로 3가지 수행을 제시하셨다. 첫째는 관찰의 수행이다. 자신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생겼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알아차림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고요함 속에서는 업이 자랄 수 없다. 이렇게 설한다. 둘째는 비워냄의 수행이다. 비워냄은 무조건 모든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업적 감정에 붙어있는 의미를 빼는 것이다.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에 의미를 붙인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실패할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들이 삶의 막힘을 더 깊게 만든다. 법화경에서는 의미는 업을 키우는 불꽃이다. 이렇게 설한다. 의미를 떼어내면 업의 불꽃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다. 셋째는 따뜻함의 수행이다. 따뜻함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마음이다. 일이 막힐 때 사람은 자신을 탓하고 스스로를 낮추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스스로를 너무 꾸짖지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자기 비난의 마음은 또 다른 업을 만들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자, 그 자의 업은 봄눈처럼 녹는다.
이렇게 설한다. 이 세 가지 수행은 단순한 명상법이 아니라 업을 녹이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수행이 삶의 막힘을 풀어내는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느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느림이야말로 업이 녹아내리는 실제적 징조라고 설명한다. 부처님은 빠른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아니고 느린 변화가 업의 변화다. 이렇게 설하셨다. 업은 오랜 세월 쌓여온 마음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가벼워지려면 마음이 천천히 밝아져야 한다. 이 밝아짐의 과정은 아주 미세하고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일어나지만 그 영향은 삶 전체를 바꾼다. 금강경에서는 조용히 사라지는 업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사람은 흔히 커다란 깨달음과 극적인 변화만을 진짜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작고 반복되는 고요함이 업을 가장 깊게 흔든다고 본다. 이 고요함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불안이 와도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두려움이 올라와도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지 않으며 조급함이 생겨도 그 조급함을 붙잡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업을 녹이는 가장 큰 힘이다. 법화경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업을 묶어두는 사슬을 끊는다. 이렇게 설한다. 사람이 감정에 따라 움직일 때 업은 더 깊게 자리 잡지만 감정을 바라보기만 할 때 업은 힘을 잃는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영향을 받았을 일에 잠시 흔들리다가도 금세 마음이 다시 고요해지는 변화가 생긴다. 또는 스스로를 자꾸만 비난하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조급함이 예전보다 빨리 사라지기도 한다. 부처님은 마음의 작은 변화가 삶의 인연을 크게 바꾼다. 이렇게 설하셨다. 그 작고 미세한 변화가 업의 구조를 흔들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들어준다. 업이 녹을 때 삶의 흐름에는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막혔던 일들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징조가 나타난다. 작은 일 하나가 예상보다 쉽게 해결되거나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거나 놓쳤다고 생각했던 일이 다시 기회로 돌아오는 시기다. 금강경에서는 작은 열림은 큰 열림의 전조다. 이렇게 설한다. 작은 변화가 보이는 순간 그 변화는 이미 업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삶의 막힘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람의 인연도 함께 바뀐다. 전생 업과 연결된 무거웠던 인연들이 서서히 자리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인연이 대신하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업이 약해지면 인연은 새롭게 짜여진다. 이렇게 설한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던 관계가 어느 순간 갈등이 줄고 벽 같던 사람이 문득 부드럽게 대하며 또는 끊어져야 할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업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관계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업이 약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시기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도 확연한 변화를 느끼게 된다. 과거에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
많은 원망과 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넓은 시야가 생기게 된다. 부처님은 넓은 마음은 업을 잠재운다. 이렇게 설하셨다. 넓어진 마음은 집착을 내려놓게 만들고 집착이 줄어들면 삶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진다. 또한 업이 녹아갈 때 사람은 마음 안에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미운 감정, 후회, 자책, 이런 것들이 점차 힘을 잃는 것을 경험한다. 이 감정들은 업과 연결된 실타래이기 때문에 실타래가 풀리면 감정 역시 풀리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감정이 가벼워지는 것은 업이 떠나는 징조다. 이렇게 설한다. 이러한 변화가 찾아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의지가 되살아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고난 속에서도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을 느끼게 된다.